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2절, 3절, 2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영생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특별히 좀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다른 어디에도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담겨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볼 때는 꼭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뭐 나는 내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뭐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외우죠.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첫 부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과 뭐 이름의 거룩함 뭐 그런 것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라고 알려주셨고 근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지금 또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도 같고 또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잠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영광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게 언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 거룩함이나 공의나 사랑이나 긍휼이 이렇게 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혹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셨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잘못
세상과 결합돼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영광을 그대로 이것과 똑같은 거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에서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은 지나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켰잖아요.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홍해 사건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홍해 사건에서 자기 백성들을 전능한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고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긍휼이 드러났어요. 근데 또 애국 군대가 이렇게 수장되는 거, 다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나는 나한테 반역하는 놈 이렇게 다 심판할 거야 하는 그런 공의가 드러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입장에서 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올바른 경배를 하면 오냐 나도 너가 귀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이놈 하면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예요. 홍해 사건에서 그런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이 기록되고부터 총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났던 순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그 피비린내 나고 다 남자 성기가 다 드러내고 그런 잔인한 그런 장면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는 자기 택한 백성을 살리려는 그 사랑과 긍휼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왜 사랑이 드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 백성이 거기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분신을 보내서 대신 지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해서 영광스럽다, 영광이 드러났다,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 드러났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렇게 부어버리는 그런 진노의 잔이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7 대접 이런 게 나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 진노입니다. 그렇게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고 이 모순적인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천서도 알려고 했던 감춰져 있던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그 모순이 다시 다 같이 드러나 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자꾸 주인에게 고마워서
쥐를 물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와 가장 능력과 모사가 드러난 장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뭐밖에 없다? 십자가를 알고 또 그걸 알아먹고 거기에 담긴 뜻을 알아먹고 이렇게 찬송 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권세요? 뭘 하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해요. 근데 좀 모순적인 기도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곧 죽을 사람이 자기한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라고 기도하는 게 신학자들한테는 되게 이슈였어요.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해석하는 입장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권세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 똑같이 생각해서 이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걸 거야 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해석이 아니라 다른 해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살해당하는데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이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 생각하세요? 모순된 기도거든요. 예수님은 자격이 되지. 네. 2절 앞부분에 어떻게 하려고 그 권세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예,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도 없는 거고 성경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지만 그 세상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뭐 중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함이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누굴 위해?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일단 구별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볼 때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신, 붙여주신 그 자들,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권세라고 말해요.
예, 지금 예수님의 권세는 지금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예요. 제가 예전에 왕노릇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왕노릇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이 아니라고 기억나세요? 왕노릇 하면 내가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야 이거 갖고 와 저놈 당장 죽여라 이놈 상을 줘라 뭐 이렇게 이게 왕노릇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권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해하는 권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권세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한 권세. 근데 영생을 어떻게 줘요? 영생을 어떻게 줘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십자가에서 살해돼서 준단 말입니다. 왕노릇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세상이 이해하는 왕노릇이 아니고 세상이 이해하는 권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그런 게 좀 힌트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곧 잡혀가서 죽고 부활할 거야 이런 내용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태평성대한 나라를 주의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기대를 부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예, 21절에 보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좌의정하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다른 10제자가 듣고 뭐라 그래요? 열받았단 말이에요. 저 미친놈 지가 왜 내가 앉아야 되는데 지가 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죽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한 자리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권세, 서로 다른 권세를 얘기하고 머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권세를. 자,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권력자들은 뭘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막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진짜 왕노릇 하는 거죠. 권세를 부리고 하는데 뭐예요? 너희 중에는 뭐라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다. 보세요. 지금 아까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기도해요. 근데 곧 죽을 사람이 내가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요? 이방인의 왕노릇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권세요? 섬기는 권세란 말이에요. 세상이 이해하는 권세와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가려져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본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한잔 해야지 하면서 권세를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의 권세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반대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그 세상에서의 권세야. 내가 말하는 권세는 이거야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왕 노릇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발 닦아주고 내 목숨 내어서 너희를 살려주는 이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그런 권세.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셨어요, 그러면? 자기의 목숨 다 내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잘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높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 주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는 세상에 그 피라미드 권력 구조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데, 이 말씀에 비춰서 교회를 돌아보자 말이에요. 보통 교회는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제가 부교육자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께 찍소리 못합니다. 그냥 상명하복의 구조예요. 저 밑에 수많은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일개 성도님이 목사님 한번 뵙자고 하면 뵐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부교육자들 거쳐서 담당 교구 목사 거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필해서 이렇게 조율이 돼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이 섬기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지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주를 머리로 모시는 그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많이 외우고 계신 암송 구절이죠. 영생은 간략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는 게 뭔가 이렇게 이런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 조금 이따 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아이들에게 이제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니 얘들아 영생이 뭔지 알아? 예, 압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예,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이하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대충 내용은 다 아시죠? 내가 택한 백성은 오른쪽에 양물이라고 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염소라고 왼쪽으로 분류해서 말하는데, 자, 이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여기에 또 영벌, 영생, 이게 또 영원한 벌, 영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왼편에 구분된 심판받는 자들도 영원히 벌받고,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된 사람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중요한 거니까 외워 놓으시면 다 지식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든 악한 일을 행한 자든 다 부활을 한대요, 안 한대요? 부활한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그 사람들을 다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심판으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땅에서 일어나 심판받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래저래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선한 일 했어요? 큰일 났네.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 한 건 기억나는데 선한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이때 선한 일이 뭘까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2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또 영벌, 영생, 이게 또 영원한 벌, 영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왼편에 구분된 심판받는 자들도 영원히 벌받고,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된 사람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중요한 거니까 외워 놓으시면 다 지식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든 악한 일을 행한 자든 다 부활을 한대요, 안 한대요? 부활한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그 사람들을 다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심판으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땅에서 일어나 심판받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래저래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선한 일 했어요? 큰일 났네.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 한 건 기억나는데 선한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이때 선한 일이 뭘까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2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맞죠? 그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그럼 선한 일을? 예수님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선한 일도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마치 행위주의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마치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쵸? 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여러 구절 같이 봐야 되죠. 성경은 하나의 뜻을 담아 놓은 거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도 영원히 산다 안 산다?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돼서.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 드라마 도깨비를 보니까 도깨비 나이가 939살이라더라고요. 939살 동안 칼을 찔려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옥은 성경은 말하는데 더 무서워요. 939살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대요. 끝이 없이. 그렇답니다. 일단 영생의 개념이 영원히 사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을 드렸어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그럼 영생의 개념이 뭔지 다시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영생의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영생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믿으면 영생 받는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좀 믿어주고 영생을 일단 보증으로 깔아놓고 다른 복도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본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못 봤어요. 성경에 반복해서 나와요. 영생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고 나와요? 없다고 나와요? 영생은 인간이 쟁취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러죠. 택한 자에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와요. 16절부터 나옵니다. 재물 많은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얘기 잘 아시죠? 부자, 돈 많은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나오니 다 지켰니? 예,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고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어요? 누가 영생 얻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부자 관원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한대요? 하나님께서 한대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하나님의 일이고 부르심도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 다 지키고 선한 일 하고 해서 이제 나는 뭘 더 해야 영생 얻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게 들키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예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안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이야기가 25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질문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겠지. 그래, 난 율법 다 지켰어 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봐. 영생 얻을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난 다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가 누굴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어떤 강도마저 거반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요? 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이웃 사랑할게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문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서 이웃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존재야. 너를 살려주는 이웃을 만나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개 취급당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취급당하는 예수란 말입니다. 살해당하잖아요. 미움받아서. 이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결론이 뭐였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본문은 뭐예요? 여기서 결론 뭐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라니까? 네가 거반 죽어 있다니까? 네가 뭘 한다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선한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섬기러 온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영생을 얻어.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영생을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나 율법교사나 다 같은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결론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시고 이 율법교사의 결론은 뭐예요? 네가 뭘 이웃을 사랑해. 너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어 있는 자라니까 죄와 사망으로 너가 죽어 있단 말이야.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생명의 떡, 그 선한 이웃을 만나 생명을 얻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 말도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낸 자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택한 자의 영생을 누군가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자기가 기를 써서 영생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방금.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택함받은 자의 영생을 누군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다고 나오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로마서 8장 38절 9절, 로마서 8장 3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랑이 끊어져서 영생이 실패하는, 구원을 실패하는 게 없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을 쟁취하는 것도 안 되고 받기로 돼 있던 자가 뺏기는 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같은 결론이에요.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같은 결론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생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래요. 여기서 아는 것이 문제인데 얼마나 알아야 영생을 얻은 걸까요? 우리가 성경 시험 쳐서 90점 이상 되면 될까요? 그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이 아는 것이라고 쓰인 단어가 이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아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헬라어 단어예요. 기노스코이고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개념을 알다, 죄를 알다 이런 걸로도 쓰이고 어떤 사람을 알다라는 표현도 쓰이고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또 뭐예요? 동침하다, 성관계하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 예수님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때 같은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남자를 신체 구조를 잘 모른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동침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이걸 히브리어로 옮기면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걸 야다로 동침하다라고 쓰고 어떤 데는 또 안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막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막 동성애 하려고 막 롯 집에 막 문을 두드려요. 그때 롯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이 남자들은 건들지 마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야다, 알다 라는 단어를 그렇게까지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아는 것이 동침하는 관계까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 관계가 있어요. 제일 발전함의 끝은 뭐예요?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을 이렇게 동침하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런 결론까지 깊숙한 관계, 깊숙한 사귐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사귀기 시작하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넘어 결혼해서 동침하면 서로 깊은 관계, 서로 깊은 곳까지 알잖아요, 서로. 그런 걸,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안다,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쓴단 말입니다. 남자를 알다, 뭐 동침하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런 단어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야 라고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충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것쯤으로 알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 정도 알면 영생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교제, 그 정도의 서로 알물 말한다니까요. 그 정도의 알물 영생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생을 아는 거라 했어요. 그 아는 건 그 깊은 관계까지 사귀는 거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까지 사귀고 계십니까? 그렇게 깊은 관계로 사귀고 계시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아직 이 아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계속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알아가는 게 영생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네? 날 위해 사람들 구원하려고 이렇게 죽었나 봐. 이 정도는 다 안다니까요. 상식이라니까요. 인류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알미 영생을 보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영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깊은 교제는 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보세요. 그럼 영생이란 개념에서 유니언 크라이스트란 개념으로 넘어왔어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같은 말인데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결혼하면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지분 반, 남자 지분 반 이렇게 하잖아요. 이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라니까요. 내 뜻 50%, 하나님 뜻, 예수님 뜻 50%에서 이렇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거룩하신 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내가 소멸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날마다 죽음에 이르면서 따라오라 이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영생이라는 개념과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자기 부인과 지금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
하나를 말해요. 다 하나를.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회 다니고 교회 밥 좀 먹으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은 일단 밑에 깔고 이제 세상 복 좀 얻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이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걸까요? 답을 못 하시네요. 이게 어렵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Already not yet 한번 따라해 볼까요? Already not yet. 이게 이미와 아직의 그 개념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구원, 영생 이런 게 여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정과거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이루어졌어라고 과거형으로 쓴다고 이렇게 했죠.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영생은 우리 예수 믿으면 얻었어, 영생을 가졌어 이렇게 표현하는 본문도 있고, 죽을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도 있단 말입니다. 이 모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과거형으로도 쓰고 현재형으로도 쓰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되니까 그렇게 미래형으로도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제가 이렇게 혼동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역사 속을 아우르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고 이미 왔다 갔다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시간이라는 범위 넘어 영혼의 범위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이 역사 속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자, 지금 영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녹음되고 있으니까 여러 번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지금 오늘 설교 안에 기독교의 핵심, 영생, 하나님의 주권, 또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연합, 그리고 자기 부인 이런 게 다 연합,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반복돼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영생은 하나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아주 깊이 사귀는 거라 그랬어요. 성관계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깊이 사귀는 거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 깊이 교제해요? 그 깊은 교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 나간단 말입니다. 두더지가 굴을 파서 언젠가 저 반대편에 나오듯이 그렇게 조금씩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렇게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이 없다고 해서 낙심치 마시고 없으면 기도하셔야죠.
영생을 기도해야 되나? 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영생을 이루러 왔습니다. 영생을 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사람인데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왜 영생을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영생의 개념 안에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신하거나 너무 자충우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이미 그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된다고 난 버림받았어라고 말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좀 그런 거 교제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교만해 하지도 마십시오. 이미와 아직의 그 단계 와중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그 길을 가시고 오늘 영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생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예수를 알아가는 길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니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그게 그 삶의 고난 가운데 그 교리가 그 말씀이 이렇게 뚫어져 내게 찾아온다니까요. 택배로 등기로 배달된단 말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렇게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 깊은 교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내 뜻이 부인되고 죽어지는 누구도 죽기 싫고 누구도 손해보기 싫고 모든 인간이 다 편한 것을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은 영생으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죽기 직전까지 계속 끌고 가실 겁니다.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영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안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는 그런 깊은 교제가 없다 하고 낙심하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마음을 열고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36장 1절만 찬송할게요. 436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 스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4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쳤습니다. 여러분 물 한 컵만 주세요. 물 한 컵만 주세요.